네, 오늘은 우리 그 요한복음 5번째 시간이죠. 요한복음 제5강 제목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니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제목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그 제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볼 때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증언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언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고 직접적으로 이분이 바로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냐,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훨씬 크다 라고 말한 바로 이분이다 하고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건강하고 또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그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켜서 한 예수님의 누구시냐 하고 정확하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직접적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 같은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까? 자기가 건강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자기가 만든 그 신을 섬기게 되면 그 신이, 만든 신이 자기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상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제목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성도님들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주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한 목적은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지 않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시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서도 계속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잠깐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창세기 22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정말 소중한 아들이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번제라는 것은요, 죽여서 그 다음에 온몸에를 갈라서 이 마디마디를 다 잘라갖고 그 불타는 나무 위에 올려놓아서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어보셨겠죠? 이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번제할 나무를 그 어깨에 지우고 등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같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번제할 나무와 불은 다 있는데 근데 번제를 드릴 제물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아들아, 그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그 아들을 결박하죠. 묶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두 번이나 불러요. 급하게 부르는 거죠. 왜 급하게 부르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이삭을 죽이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를 죽이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수풀에 한 순양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뿔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 순양을 데려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드리는 걸로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은 다른 제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다른 제물이 없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하신 분, 그분이 다른 제물 없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죽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의 독생자, 그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대신하는 제물이 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죄의 이 담을 다 허물어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 되었던 것, 이것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제물로 오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한 어린 양을 그 집안의 식구들을 계산해 보고 어린 양을 미리 선택해 놓고 그날 14일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함께 먹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장자를 다 죽이실 때 그 유월, 넘어갔다는 뜻이죠.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유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갔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넘어갔다. 6월 달에 있는 그 절기가 아니고요. 6월 넘어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넘어간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 그 같은 절기.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같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죽음이라고 하는 죄로 인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같은 그 원수된 것, 그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진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그가 흘린 피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던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 아까 보셨지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 보시면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을 그가 떠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람들의 허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의 몸으로 그의 피로 갚기 위해서 한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고 그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된 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할 때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이 맞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양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요한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침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알아보았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는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36절에 보면 동일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실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인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이 계속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요한은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또 자기 제자들에게도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분이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한이 가질 수 있었던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가 외칠 수 있었던, 증언할 수 있었던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딱 보니까 한눈에 알아봤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기 확신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는,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딱 보니까 벌써 우리들하고 어떤 그런 느낌이 달라서 그렇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걸 보고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실 때예요. 처음 예수님께서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막 나오신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나오신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이 확신을 가졌을까요? 요한의 확신은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고 아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확신이 아니고 요한의 확신은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이분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던 거예요. 참 좋은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은 요한도 몰랐습니다. 33절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33절에 보시면 똑같이 말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 나도 그분을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3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을 불러서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로 그분, 요한이 그분을 말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것이죠. 그분이 요한의 모든 것이잖아요. 요한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침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모든 것, 요한의 근본, 요한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서 이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푼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보내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 그 뒤에 보면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자, 분명한 증거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누구입니까?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에게 그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물러 계시면, 그래서 그분이 바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준을 갖고 있었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니까 그 뒤에 나오죠. 34절에 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네, 32절에 나오죠. 죄송합니다. 32절에 보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요한이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근거대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셔서 그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머물렀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잠깐 왔다가 가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머물렀다는 말은 그냥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성령께서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머물러 계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머물러 계신 것을 요한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그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근거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요한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요한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근거대로 그가 보았을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근거를 이루신 그 근거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요.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는데, 그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 근거를 놓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근거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시면요, 우리 41절에 보면 이제 이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안드레는 유대인이잖아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여기서 이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그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구약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분을 이 유대인들은 기다렸거든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말할 때 그냥 이분이 훌륭한 분이야, 훌륭한 선생이야, 이분은 참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야, 이런 마음으로 메시아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라고 말할 때, 그들이 메시아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 성경에서 약속된, 정확하게 기록된 바로 그분이라고 말할 때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근거가 없다면 메시아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고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야,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안드레는 이 시몬에게 가서, 자기 형 이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언한 것과,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그렇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근거 없이 그런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왜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들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자가 훌륭하게 말해서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간증을 하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그 근거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헛된 믿음이죠. 그건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그 믿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이나 안드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같은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이 확인해보고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진 그 확신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데까지 그 일을 했던 것이잖아요.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같은 잘못을 범했지만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 같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는 이 베드로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이 베드로가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머물러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바로 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 내가 따라다니던 그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한 확신 가운데 가지게 되고 그가 그때부터 바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그가 그 일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에서 절대로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침례 요한에게 그 같은 사명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그 같은 사명을 주십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사명을 주시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맨 끝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아주 좋은 말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증인이 되라는 것. 증인이 뭐죠?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 덧붙이지 않잖아요. 증인은 다른 걸 덧붙이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경험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은 증인이 되라는 것이지 그 이상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경험하고 제가 보고 제가 듣고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화목 제물이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화목되었는지를 가지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 이상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저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죠. 왜 묵상합니까? 그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한 사랑이 있으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더 많은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그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또 듣고 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경험해서 우리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걸 이야기하지 말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사람들한테 증거하는데 이분이 내 병을 낫게 하셨어, 이분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이분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것을 증언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어필하려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베풀으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질과 명예와 지위와 이런 것들은요, 성공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80년, 90년, 또 길게 100년, 100년 조금 넘게 더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되죠? 예,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얻은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만 필요하던 걸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그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막 애쓰고 싶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와,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거는 우리의 증거가 아니지 않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거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잖아요. 변함없는,
성도님들과 제가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 그 한 가지, 정확한 거 한 가지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은 전 세계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할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을 해야죠.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는 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를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내어 쫓기고 너는 왜 그렇게 사니라고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우리는 그 말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그 말을 했잖아요. 다른 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하다가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게 되고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이잖아요. 딱 그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 위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에서 바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침례 요한의 이 고백은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데서 그리고 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든 약속, 모든 말씀을 이루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죠. 우리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언할 증인으로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